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7장 27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47장 27절에서 31절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고센 땅에 거주하며 거기서 생업을 얻어 생육하고 번성하였더라. 이스라엘이 죽을 날이 가까움에 그의 아들 요셉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네게 은혜를 입었거든 청하노니 내 손을 내 허벅지 아래에 넣고 인애와 성실함으로 내게 행하여 애굽의 나를 장사하지 아니하도록 하라. 같이 읽습니다. 야곱이 또 이르되 내게 맹세하라 하매 그가 맹세하니 이스라엘이 침상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애굽은 영원한 안식처가 아니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자신의 죽음이 임박했음을 느낀 야곱이 요셉에게 유언적 당부를 하는 장면입니다. 야곱이 자신의 유해를 이제 애굽에 장사하지 말고 가나안 땅 선영에 장사하기를 당부하는 내용이죠. 애굽 고센 땅에서 거주한 이스라엘의 족속은 어떤 삶을 살았는지 27절에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고센 땅에 거주하며 거기서 생업을 얻었는데 생육하고 번성하였더라. 이스라엘 족속,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기근에 허덕이는 그 가나안 땅에서 풍요의 땅 애굽으로 이제 이주를 시키셨습니다. 그런데 애굽 사람들의 형편은 갈수록 어려워지는 반면에 야곱의 자손들의 형편은 오늘 말씀에서 고센에서 생육하고 번성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생육하고 번성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그 축복이 점차적으로 실현되어 가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특히 세상 모든 사람들이 생존의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유독 야곱의 자손들만은 잘 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참 하나님의 특별한 보살핌이 아니었으면 될 수 없었던 일이죠. 하나님의 약속, 그 약속은 절대 변함이 없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에요. 절대 신실하신 분이고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약속하신 바, 그 약속하신 바를 신실하게 이루어 나가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삶이 참으로 세상은 아무리 기근 속에 허덕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의지하고 선하신 역사를 기대하며 살아가는 그의 인생은 결코 외면당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그 방법을 통해서까지라도 하나님은 당신의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라는 것. 우리는 그 약속을 믿고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을 이 시간에도 주님 앞에서 마음을 딱 붙드시고 약속을 붙드시고 나아가는 복된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야곱이 이제 요셉의 초청을 받고 애굽으로 내려와 산 지도 28절에 보면 17년이 어느덧 되었습니다. 그동안 이제 목축업으로서 또 인구로나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나게 번창을 했어요. 여기에 지금 애굽으로 오게 된 것은 무엇을 피하기 위해서였습니까? 흉년을 피하기 위해서였죠. 자, 그런데 지금 흉년은 몇 년이면 끝났어요? 7년이었으니까 온 지 5년 후에 이미 끝났습니다. 그런데 지금 몇 년이 지나버렸어요? 17년이 지났어요. 그런데 왜 흉년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지 않았을까요? 이 17년이라는 세월 동안에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지 않고 애굽에서 목축을 하면서 많은 아이들을 낳게 되었고 번창하게 되어버렸어요. 흉년이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지 않았느냐? 이 흉년을 피해서 애굽 땅에 머무는 동안에 너무 크게 번창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쉽게 가나안 땅으로
돌아갈 수가 없게 된 거예요. 가족의 숫자가 제일 처음에 들어왔을 때는 몇 명이었습니까? 애굽으로 올 때만 해도 70명이었어요. 그러니까 애굽으로 들어올 때 인원이 70명이었으니까 70명이 이주하는 것은 그렇게 큰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애굽 땅에 있는 동안 가족의 숫자가 몇백 명, 소위 수천 명까지 돼버리면은 이제 이 애굽 땅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면 가나안 땅에 있는 족속들이 가만히 놔두지 않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전에는 그냥 이삭이나 아브라함이나 야곱이 슬그머니 그냥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것은 별로 큰 문제가 되지 않았는데 어떤 큰 족속처럼 이루어져서 들어간다라는 것은 큰 위협으로 느껴지기 때문에 감히 함부로 들어갈 수가 없게 된 겁니다. 그래서 애굽 땅에 머물 수밖에 없게 된 거예요. 그 처지가 그렇게 된 거예요. 야곱이 130세에 왔어요. 이제 17년이 흘렀으니 이제 야곱의 나이가 몇 살이 된 겁니까? 147세가 된 거예요. 이제 야곱이 자신이 죽을 날이 임박했다라는 것을 이제 의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셉을 불러요. 그리고 맹세를 시킵니다. 자, 요셉이 손을 자신의 허벅지 아래에 넣고서는 맹세를 시켜요. 이 허벅지 아래 넣고 맹세를 시킨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 앞으로 오고 올 모든 후손들 앞에서 엄숙하게 이 맹세를 지키겠다, 이런 의미가 이 허벅지 밑에다가 이제 넣고 손을 넣고 맹세한다라는 의미가 그 속에 있습니다. 자손들이 살아 있는 한 내가 거짓 없이 이 약속을 지키겠다. 이게 이제 허벅지 밑 사타구니에다 넣고서는 맹세하는 거거든요. 자, 이제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은 야곱. 이 야곱이 요셉을 불러서 부탁한 게 무엇입니까? 자신의 장사의 문제입니다. 장사의 문제를 부탁을 하고 있어요. 30절에서. 자기가 죽으면은 그 시신을 어떻게 달라는 얘기입니까? 그죠? 지금 눈에 호화롭게 보이는 애굽 땅이 아니라 초라해 보이지만 조상들이 묻혀 있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묻어달라. 지금 이것을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야곱은 바로가 지금 야곱의 집안에 호의적이잖아요. 호의적이니까 얼마든지 귀족의 무덤에 묻힐 수가 있는 겁니다. 야곱만 원한다면 아마 바로가 피라미드까지도 세워줄 수 있었을지 몰라요. 그런데 야곱은 이 요셉을 특별히 불러다가 어디에다가 묻혀달라고요? 가나안 땅에 있는 조상의 무덤, 막벨라 굴, 거기에다가 자신을 묻어달라고 지금 부탁을 하면서 지금 맹세를 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자, 지금 야곱이 자신을 지금 조상의 묘지에 장사해달라고 부탁하는 이유가 뭘까요? 이 속에는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단순히 고향에 묻히고 싶다, 그런 마음 때문에 지금 요셉에게 이처럼 간곡하게 부탁하는 것이겠습니까? 그건 아니겠죠. 야곱이 이처럼 가나안 선영에 묻히기를 소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봤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 비록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자신의 당대에는 성취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자신의 약속을 분명히 자손들을 통해서 분명히 이루실 것이다. 그리고 이 자손들은 애굽에 거주할 존재가 아니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거라는 확신이 이 야곱에게는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족속들이 애굽에서 영원히 살 게 아니라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야 한다. 이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비록 야곱의 자손들이 애굽에서 번성하고는 있지만 너희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 그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야 한다. 이 사실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비록 너희들이 지금 세상을 엄습하고 있는 그 재앙을 피해서 잠시 이 땅에 들어왔고 이곳은 임시 처소다. 너희들이 거주할 영원한 땅이 아니다. 언젠가는 너희는 이 애굽을 떠나야만 한다. 떠나서 어디로 가야 된다?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야 한다.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다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불러들이기 위해서 자기 무덤을 애굽 땅에 두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가나안 땅에 묻힘으로써 바란 것은 두 가지였어요. 첫째는 야곱은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신다는
이 하나님의 약속을 자기가 끝까지 붙들었다라는 것을 자손에게 남기기를 원했어요. 나는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붙들었다. 이것을 자손들에게 남기고 싶었던 거예요. 비록 흉년으로 잠시 애굽에 왔지만은 지금 애굽에서 죽긴 하지만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이고 나는 죽는 날까지 그 약속의 땅을 바라보면서 포기하지 않고 붙들었다. 이 사실을 자손들의 마음속에 새기기를 원했던 거예요. 자손들의 마음에 그것을 남기기를 원했던 것이, 바랬던 것이 야곱의 마음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자손들로 하여금 그 약속의 땅을 포기하지 않게 되기를 바랬던 거죠. 두 번째로는 야곱은 후손들이 자신의 시신을 장사한다는 그 명분으로 어디에 한번 가보기를 원한 거예요. 가나안 땅에 한번 가보기를 원한 거예요. 시신을 장사하기 위해서 자손들이 한꺼번에 쭉 가잖아요. 한 번에, 그러니까 한 번 가나안 땅에 가보는 것, 이것은 가상훈련입니다. 무슨 가상훈련이요? 출애굽의 가상훈련을 미리 시켜보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지금 가나안 땅에 묻어달라는 겁니다. 근데 무엇보다도 야곱이 약속의 땅에 묻어주기를 지금 간절히 바란다는 것을 또 31절에 가보면 또 맹세를 시켜요. 거듭 맹세를 시키는 겁니다. 내가 야곱의 지금 약속의 땅에 조상들과 함께 묻힌다라는 것을 내가 얼마나 진지하게 생각하는지를 지금 확인하도록 거듭 맹세를 시키고 있어요. 나는 약속의 땅, 그 가나안 땅에 조상들과 함께 묻히는 것. 이것은 조상들과 함께 나는 동일한 약속을 바라보고 소망 가운데 살아왔다. 내 소망, 무의미하게 할 수 없다. 죽음이라는 것이 이 소망을 무의미하게 할 수 없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 내용인 거죠. 자식에게 자신의 장례를 준비하도록 미리 준비시키는 야곱. 애굽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 자신을 묻어달라는 이 야곱을 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느끼게 됩니까? 야곱은 어떻게 보면 죽음의 때를 예견하고 있는 거죠. 참으로 지혜롭게 죽음을 준비하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겁니다. 어떠한 삶을 살고 어떠한 죽음을 준비해야 하는가. 우리로 하여금 이 시간 느끼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죽음이라는 것은요.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서 멀리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참 우리의 몸은 항상 우리의 생각은 그렇죠. 항상 청춘이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나는 죽을 것 같지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되는 것은 죽음은 우리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지 않다. 다윗이 전에 나와 죽음 사이는 한 걸음뿐이다. 이게 우리의 인생의 모습이거든요. 그렇다면 언제 닥쳐올지 모를 이 죽음에 대해서 우리는 언제든지 잘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야곱과 같이 이 세상에서 후회 없는 삶을 살았고 죽음 후에도 하나님의 품에 돌아간다는 그 확신이 있는 사람은 죽음 앞에서 아무런 동요 없이 담담하게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거거든요. 죽음을 담담하게 맞이한다라는 거, 하나님 앞에서 후회 없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어떤 특권입니다.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야곱이 항상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면서 애굽 땅에 살면서도 나그네로서 살았음을 느끼는 것처럼 우리의 삶도 어떻게 해요? 이 땅이라는 것, 이 세상이라는 것은 잠시 머물 임시 처소일 뿐이라는 겁니다. 모델하우스라고 그러죠. 그 모델하우스는 결국엔 다 어떻게 되는 겁니까? 다 철거되는 거잖아요. 우리에게는 진짜 거주지가 따로 있는 거거든요. 우리는 죽을 때까지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우리는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의 자손들에게 무엇을 남겨주겠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살았다. 이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의 부모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산 사람들이었다. 자신의 장사를 통해서 야곱은 그것을 보여주고자 했던 거예요. 야곱은 자신의 죽음이 자신의 후손들을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 나갈 하나의 징검다리가 되기를 원했던 거거든요. 우리가 발 디디고 사는 이 땅,
영원한 곳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언젠가는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저 영원한 천국, 그 천국이 우리의 본향이고 어떻게 하면 나의 죽음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저 하늘을 생각하게 하고 저 하늘을 향해 나아갈 수 있게 할까?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는 존재들인 겁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의 자신의 신앙을 죽음으로써도 증명해 보여야 되는 겁니다. 이 세상에 미련을 가지지 않고 끝까지 정말 아름답게 살다가 돌아가셨구나. 천국의 존재를 보여주는 삶을 사셨구나.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살았을 때 잘 믿는다는 것. 참 그게 쉽지 않은 거예요. 죽음 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 신앙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죽는 한순간, 그 한순간을 통해서 우리는 자기가 한평생 무엇을 믿었고 무엇을 붙들고 살아왔는지를 증명해 보이게 되거든요. 우리가 그것을 우리 자녀들에게 또 나의 주위 사람들에게 그것을 보여줘야 됩니다. 그런 영향력 있는 그런 복된 삶을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의 나라를 마음속에 그리면서 정말 주님을 찬양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정말 이 땅에 무엇을 소망을 두고 살 것인지 다시 한번 확인하고 기도하며 나가시고요. 그리고 주님 앞에서 우리 한누리 전원교회가 믿음 위에 든든히 세워져가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사랑으로 하나로 연합되어지고 또 이제 이 지역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구원하는 복된 자리에 서게 해달라고 위해서 계속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이 나라와 이 민족을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또 하나님의 선하신 지도자를 하나님 세워달라고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주여 우리 세 번 부르짖으면서 합시다.